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이 고속도로 같은 그런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동차 계기판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무슨 불이지 싶어서 막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한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평상시 운전하는 것과 좀 다르다, 차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 더 운전하자 이 계기판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 어두워지면서 뭔가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엑셀레이터도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급기한 차 앞 본네트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급하게 차를 이렇게 도로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차를 견인해서 수리센터에 가 보니까 자동차 엔진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더 이상 수리도 안 될 수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동차 열을 식히는 이 냉각수가 있습니다. 냉각수를 연결하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터져 버렸어요. 터지니까 이제 냉각수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엔진이 가열해 가지고 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또 휴가라든지 이제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할 때 꼭 한번 운전할 때 차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나이가 들면은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지 검진을 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아도 검진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우리 건강만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중요한 점검을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일종의 믿음의 차를 타고 천국까지 달리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고장나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최종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입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내가 확신을 했는데 가보니까 주님이 너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했고 23절에는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최종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학습이나 세례, 입교 같은 걸 받을 때, 또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이런데 특별히 이때는 믿음을 점검하거든요.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이걸 점검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을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안 돼요.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가끔 통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음에 믿어질 때 이제 문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회가 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당회, 교회가 하는 이 믿음의 점검에는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시켜줘요. 100%. 미심쩍해도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 삶이 조금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통과 안 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 다 세례주고 입교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점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정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합니다. 분명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교회는 다 합격이에요. 다 통과됩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최종 점검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불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최종 믿음 통과 기준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최종 평가 기준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신앙 고백한다고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이라면 천국 갈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조건 행함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다 행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명백하게 다른 많은 부분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한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분명한 것을 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분명한 것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도 자꾸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분명히 천국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이 강도는 뭐 행함이 없습니다. 전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천국 못 간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판가름하는 거예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다 진실된 믿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응? 얼마든지 지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믿음의 증거가 뭐냐입니까? 진실된 믿음의 증거. 그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증거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외적 증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주여라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인.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여라고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는 부르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이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믿는 자의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본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예수를 딱 믿자마자 오래됐지만은, 그래서 저는 믿자마자 얼마 안 지나 바로 11조를 했어요. 세례도 받기 전에. 누가 가르친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보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해야 되는가 보다. 그게 뭐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진짜 뭐 목숨처럼 진짜 뭐 좀 거짓말해서 가장해서 진짜 뭐 예배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냥 그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이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 물론 뭐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있겠지만, 대학생 때 많은 분들이 막 가면은 우리 딸 때문에도 이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하면 네 내년 대출해 달라고 하면 그죠? 빠지는 그 과목에 대해서 대신 출석을 불러줘요. 대신 출석을 불러줍니다. 친구들이. 근데 딱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조금 제대로 딱 믿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못 하겠어요. 양심이 딱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누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본능과 같아요. 본능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 주심 다니는데도 아주 기초적인 이것까지도 말씀 지키지도 않고 거짓말 물 먹듯이 해요. 이게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나도.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잘못하면 거짓 믿음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 순종의 산만이 유일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증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순종의 삶은 2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 맺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을 평가할 때 열매를 보라.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내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예요. 그 다음에 진실된 믿음의 삶, 또 말씀 순종의 삶은 마태복음 7장 13절의 의미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걷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말씀 순종의 삶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뭐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힘듭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데, 특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그런데 나 혼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왕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된 믿음의 증거는 24절,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내용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최종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해요. 절대 행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어쨌든 그런 데는 관심 있지만 행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창수가 날 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주님의 최종 점검할 때, 믿음을 점검할 때 다 무너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는 가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이 뭐의 불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다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불법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해도 다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예수님을 알다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는 기도하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예수님 아는 체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예수님과 진정한 기도의 교제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들립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실된 믿음의 증거라면, 전부 다 말씀대로 다 순종 못하면 나는 다 거짓 믿음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져도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믿음이 병이 들면 그래요. 병이 들고 그다음 어린아이 믿음 자라지 않고 정체되고 이런 어떤 믿음이 되면은 설령 진실된 믿음이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믿음을 적어도 말씀대로 100%다 살지 못하면 진실된 믿음의 특징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까지는 안 돼요. 양심이 가책을 받아요. 애통합니다.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마음이 애통해요. 이런 사람은 나는 진실된 믿음이라고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아예 순종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것이 잘못된지도 전혀 몰라요. 죄에 대한 회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믿음의 명백한 특징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다 100% 살지 못한다고 해서 다 거짓 믿음은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납니다. 아예 말씀 순종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거짓 믿음. 종교 생활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거짓 믿음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짓 믿음이든지 아니면 진실된 믿음이라도 병든 믿음이든지 어린 믿음이든지 정체된 믿음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이 선지자들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 목사. 이런 목사 같은 목사 선지자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숫자적으로 수두룩했습니다. 다 돼요. 요즘 신학교도 지 마음대로 안 주고 그냥 사람이 모자라니까 아무나 받아가지고 그냥 막 아무나 통과시켜 줍니다. 수두룩하다고 나는 봅니다. 수두룩하다고 봐요. 예수님 말씀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무 교회나 가도 안 되고 아무 목사나 보고 안 되고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맞다면 틀림없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인터넷 봐가지고 그냥 설교만 가가지고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몰라요. 분별 못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분별 못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 선지자의 특징이 또 말은 또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한다. 은혜는 아니에요, 사실. 딱 들어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그 일반 성도들은 이 분별할 수 없어요. 거의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선지자들까지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다는 것.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그냥 그 소수가 아니에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요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예수님 앞에 서는 날에는 거짓이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목사들도 많으면 일반 성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성서침례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장두만 박사님은 오랜 구원 상담 경험을 통해서 한국교회 교인의 10%만이 구원받은 참된 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밖에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한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사랑의 교회 교인 중에서 60% 정도가 구원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교회. 일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의 견해로서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어렵지만은 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표현은 왜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통하고 참 슬퍼서 그래서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신은 다 선민이고 천국 백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천국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42절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앞에 딱 본문에 연결을 해보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가 울며 이를 간다고 했는데 가라지란 뭐냐면은 교인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짓 믿음을 가진 교인을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많이 다녔어요. 열심히 몇십 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내가 가라진 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때 판명이 돼서 그래서 너무 분통해서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돌아가기 보통 전에도 가면 다 믿음 점검을 해봅니다. 대부분 믿음 점검을 해봐요. 예수를 믿느냐? 누구라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이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진실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돼요. 내 영혼이 거듭나야 이게 천국 갑니다. 그냥 교회 암만 오래 다녀도 안 돼요. 내 영혼이 진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확 태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조지 히필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은 같은 본문을 약 300번 설교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 왜 같은 설교를 자꾸 하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거듭남 설교를 같은 본문을 갖고 3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자신의 근거가 뭡니까? 천국 간다는 자신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믿음 점검하는데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은 이런 걸 가지고 네가 그래 귀신 쫓아냈구나. 그래 너는 진실된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그 진실된 믿음의 증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이 귀한 겁니다. 근데 절대 이거 갖고 진실된 믿음의 증거 안 돼요. 심지어 목사, 장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앞에 서는 거는 이것이 천국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내 신앙이 몇 대 신앙이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다, 섬겼다. 이것도 진실된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진실된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는 주님은 단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네가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얼마나 내 마음이 애통하느냐. 저는 이것만이 가장 진실된 신앙의 증거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사역자들 병들고 귀신 쫓아내는 거. 참 일반 성도들은 못해요. 사실은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거 한다고 다 거짓 믿음은 아니에요. 진실된 종중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것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도 아닌데 엊그젠가 2, 3일 전인가 내가 어느 전도를 하는데 자기 형부가 목사라더라. 언니가 사모야. 교회를 안 다녀요. 나이가 좀 드신데. 그래서 형부 언니 교회 가서 소리 안 합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답니다. 자기한테. 근데 형부는 이미 은퇴했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목사가 맞나? 형부가 목사인데 처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했단 말이 이게 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사모입니까? 아니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분통이 터져.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안 났는데 한 번도 교회 가는 소리를 안 해요. 당신이 진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 맞습니까?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어떤 다른 걸 해도 봉사를 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진실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이고 둘째는 기적입니다. 요한계시 13장 14절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적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이 말에 요가 이 말에 다음 또 딴 데 이 말하고 요 또 말에 이 말하고 그 사람은 나는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진실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했어요. 열매로. 우리는 말씀 순종의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보다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기도 응답받고 자녀 잘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 순종보다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이 사람은 신앙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 순종 되지도 않는데 뭐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고 뭐 그게 신앙이 그래 줍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종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근데 한국 교회 그런 경향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할 때 큰 혼란에 빠진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은 열정적으로 손뼉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 나왔다가 청년들이 무리를 지어 어딘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어딘가에 들어가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퍼집이더라. 예배 드리고 눈물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뛰고 굴리고 하더만 예배 끝나고 나니까 술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목 축이려고 들어가는가. 그 호퍼집에 싹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교회 찬양대 쓰고 봉사하고 앞에서는 봉사하고 앞에서는 말 그대로 뒤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남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봉사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정말 진실된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회개 신앙이 있다면 진실된 믿음의 증거라고 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벌써 타락한 거예요. 벌써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타락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벌써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회개고 신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애통하면서 주여 그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다시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태신앙하고 신앙이 몇 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을 보장해 준 적은 없습니다. 내 직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된 믿음이지만은 내 믿음이 병들어서 또 자라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신앙의 여러분 방향성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삶으로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를 딱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뭐 잡달고 그런 게 한다고 말씀 순종은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나는 그래요. 다른 거 뭐 식구도 한다고 뭐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이것도 안 돼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되죠. 말씀 순종 없이 진실된 믿음이 말씀 순종 안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함이 없습니다. 일단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이 없으면 기쁨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본문 말씀만 들으면 항상 갈등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큰일 났네.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맨날 이런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퐁당퐁당 뛰어요. 근데 내가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구나. 그럼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하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해요. 절대. 어떤 학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니카라는 학자가 미움 분노라는 폭판에 내관을 제거해 주니까 구원을 확신하더랍니다. 맨날 성 잘 내고 가슴에 원한을 품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그 뭐 구원의 확신이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은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느끼지만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를 못 얻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짜 아닌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하니까 금방 확신이 있어지더랍니다. 그렇게 하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맨날 우울하고 신앙생활이 늘 조금만 해도 지치고 뭐 그리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든든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기도 응답도 풍성해지고 내가 하는 길도 평탄해지고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신앙생활의 진짜 진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의 삶을 늘 본질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내 믿음에 정말 진실된 믿음의 증거인 말씀 순종의 삶이 있는가? 내가 100% 못 살지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내 마음이 애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의 삶은 직분보다 은사보다 내가 하는 봉사와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순종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말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긴다면
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진실한데도 내가 여러 가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가 말씀 순종을 원한다면 다시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말씀 순종해서 가시면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 응답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한 사람도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참 이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만 많아도 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맨날 놀고 먹는 이런 교회가 들어가 버리면 천국도 많이 못 갑니다. 그런 교회는 제자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